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품꾼의 태도, 주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여행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장하고 엄숙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돌격하는 외로운 장수처럼 보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3번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장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의 반응은 한심스럽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투고 논쟁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 사역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하였고요. 예루살렘은 이미 기적의 사나이가 입성한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 그 세상에서 저마다 한 자리 챙기려는 세속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는 제자들의 노골적인 자리 다툼이 비장한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으나 그것은 불편한 동행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을 때 제자들 앞에 어쩌면 새로운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를 부자라고 칭하면서 제자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부각시켰던 것이지요. 그는 갈릴리 무지렁이에 지나지 않는 제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구태여 자신의 재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한눈에 봐 부자임을 알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한심스러운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선한 일, 즉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가는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라고까지 기록했습니다.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도토리 키재기하듯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스러운 청년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의 길을 거절했던 것이지요. 낙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보고 제자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호기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헛된 기대를 깨트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지요. 이 비유는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이루려는 세상에 관한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40일간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지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세상을 세울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마태식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존재하며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죽음 후에 가게 될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피안의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종말론적인 사상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되고 온전히 임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단순히 유토피아 같은 피안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품꾼을 불렀습니다. 각각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종일토록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오후 5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생각보다 인심이 후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오후 5시에 농장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당시 노동자의 정상적인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에 대한 찬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심 더 많은 일한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일당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자 이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애초에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지금 그대로 행하였다. 그리고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인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불평하고 있는 먼저 온 자들에게 너희가 악하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시며 19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재차 강조하여 들려주십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는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온 자들의 항의처럼 불합리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항의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중 온 자들에 비해 장시간 일하였고요. 뙤약볕 아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견딘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나중 온 자들, 특별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 인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고백한 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저 장터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셈법이며 질서입니다. 먼저 된 자, 남들보다 앞선 자들이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에서 이겨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그들이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온 자들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을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먼저 불림받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고 부름받은 은혜를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이 없고요, 감사가 없는 거지요. 이른 아침에 주인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과 감사도 잠시 남과 비교하며 자기 몫을 저울질하기 시작하자 불평과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천국된 백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몫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보상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처지기 마련이고요.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앞선 사람이라고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로의 차이가 되고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남다른 열심과 노력,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그러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드러놓는 먼저 온 자들처럼 더 큰 보상을 바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그러기에 악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보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감격이 있고요. 항상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4번이나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런 일이 없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을 사람들도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앞에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를 향한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트립시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신 예수님의 열심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인생들을 찾아 나가고 또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이면서 또한 나중된 자들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나중된 자이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응답함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있음이 먼저 된 자들의 증거입니다. 나중된 자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인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벌였습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2명의 맹인이 예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지요.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된 12명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맹인처럼 자기의 몫을 계산하느라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며 자리다툼을 하면서 누군가를 낙오자로 만들어야 하는 욕망의 싸움을 멈춥시다.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먼저 된 자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외면당하고 있는 나중된 자들과 함께 이 땅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야 할진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이기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전히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나중된 자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